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6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7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7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의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각자 다짐했던 마음들 뒤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남아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지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려오니 온전한 감사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슬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 성도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싸우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그것에 생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병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하신 만물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2023년 7월 두 번째 주죠. 보통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성찬식을 하느라 한 주 늦게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던 1차 산업 시대를 훌쩍 지나서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지식 기반의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마음 산업이라고 하는 5차 산업도 지나서 요즘 1, 2, 3차 산업을 융합하는 6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인데 왜 요즘 1차 산업 시대였던 맥주 감사절을 지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자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고 축복인데 너무 큰 은혜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면서 이제 쭉 해서 19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죠? 우리 몸의 피부로 느끼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날부터 옷는 입이 달라고 입는 옷이 달라진다거나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거나 뭔가가 택배로 배달돼 가지고 그죠? 뭔가가 이렇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주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로 탄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탄식하고 불평하는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탄식할 일이 사라졌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탄식할 일이 없어졌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탄식하고 한숨 짓는 거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로 하신 말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 만약에 이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로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탄식하며 불평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죄에 빠진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예수를 믿은 뒤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전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의식은 선을 원하는데 그런 선을 행할 수 없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19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렇게 탄식하는 것, 그러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이기에 생겨나는 탄식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일어나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볼 수 없으시고 참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시라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보냄 받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심심함에 빠져드는 우리를 인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도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생겨나는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란 말이죠.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에 때때로 탄식하는 거죠. 죽은 자는 탄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한숨 쉬지 않는다. 살아있기에 탄식이 있습니다. 더구나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이고 탄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돈이 없어서 탄식하죠. 그죠? 불평하고 또 남을 탓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건강이 약해져서 탄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탓하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탄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죄로 인해 탄식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없음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탄식할 때 죄의 영향력을 쳐부수는, 깨뜨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죄가요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이게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여전히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와 사탄은 엄청난 그 힘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러 죄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죄의 근원인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이게 둘이서 서로 갈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다 이제 차단해 버리시면,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로봇 같다 그랬죠. 꼭두각시예요.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로봇,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 인격적 존재로 내버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시지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율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오해하면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못인지, 어떤 것이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가르쳐주죠. 이 삶에 있어서 경계를 쫙 그어주는 거예요. 요거 넘지 않으면, 그죠? 이거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꾸 이제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탄이 자꾸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르며 섬기게 하는 거죠. 그것이 죄와 사탄이 행하는 일이다. 그런 죄의 영향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다 말씀했습니다. 옛날 아담에게, 첫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세상 통치자들, 세상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온 세상의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영들, 사단의 세계는 귀신들의 어떤 위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온 천하에 드러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짓밟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들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더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탄을 쳐서 멸하시고 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하고 있죠. 이 탄식이 그냥 탄식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끝나면 그거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고민하며 끝난다면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런 탄식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탄식하던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탄식이 갑작스럽게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말미암아 이 말은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까? 하필 요즘 이제 장마철인데 몇 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오다가 이번에 좀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주 지역도 비가 많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주도 비가 많이 왔지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잘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저기압이라 상태가 몸도 찌뿌둥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다. 신문을 떠들치면서 또 뉴스를 들으면서 참 걱정스럽다 싶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서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할 정치권들이, 그죠? 앞으로 닥친 위기에 대비하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격한 대립 속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꿈을 꾸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희망을 품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문제는 우리 끊임없이 안고 있는, 그래서 전쟁 위기가 항상 상존해 있는데 여기에 자꾸 이제 불을 띄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죠?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오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나서서 뭔가를 좀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도 또 역량이 너무 없어서 그죠? 역량이 부족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또 피부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냥 망하여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까지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을 그냥 무시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절기, 그죠? 옛날 풍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맥주 감사절, 이런 감사절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부러라도, 그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찾아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탄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주셔서 우리 하여금 더욱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는, 죄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할 수 없는 자리를 감사로 바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선거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세상에 살고 순간순간 죄에 누워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바꿔가게, 감사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송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의의 길, 선한 길, 믿음의 길 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주